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몸된 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참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참으로 돌아볼 때에는 이 땅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모든 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잠시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때를 맞이했지만 참으로 우리 일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마을 성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또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간 아버지 믿을 때 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모아놓은 뜻을 모아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오늘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참으로 빌고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한 생명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이곳에 귀한 우리 몸된 설국제단을 세워주시고 귀하신 이런 목자님을 이곳에 보내주셨건만 아직도 이렇게 이 지역에 거쳐가는 영혼들이 많지만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에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또 이 시간에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명예 아버지 김창두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도 이렇게 안타깝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집에서 못하고 아버지 싸우니 아버지 천의 뜻이라는 아버지 건강이 되어서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한 가지 한 마음 앞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아버지 그런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오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도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입에 아버지 은혜 받는 이런 귀한 시간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아버지 감격이 들고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아버지 참으로 이 온 세계가 불안 중에 있습니다. 불안 중에 있어 아버지 불안이 전쟁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참으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돌아와서 한 생에도 영생을 낳는 우리 모든 민족들 우리나라의 민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하신 용님 우리들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스러지고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은혜에 베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중간 동안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의 일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아버지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다툼 장치 줄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 말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신약 요한복음 13장 6에서 11절 말씀을 김효민 성도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를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식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준 장면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주 예수와 하나 되어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가? 주 예수와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가 씻기는가?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살아감의 경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경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온몸, 손도 머리도 씻겨주시지 않고 발만 씻기시는가? 그것은 이미 목욕하였고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발 씻기는 것하고 봉사활동하고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구약의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떼놓고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니까 연결을 못 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발 씻기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이 깊이를 잘 몰랐어요. 좀 피상적으로 알았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셔서 그 연결점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씻는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씻다, 씻기다의 히브리어는 라하츠인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몸을 씻거나 몸의 일부인 손, 발, 얼굴을 씻을 때 씻다, 씻기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라하츠의 실체적 의미는 사람이 경계를 지어 잘라내다. 선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내어 처음의 존귀함을 지켜나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음을 사람들은 자꾸 망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시작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시작이 사라지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됨을 지켜 살아가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위임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옮겨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행하게 하시려고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을 임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제사장을 임명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이 입는 옷도 다 말씀과 관계되어서 옷도 세밀하게 지어주시고 성막도 짓고 모든 외형적인 성소의 모습을 갖춘 다음에 그 일을 직접 하게 되를 제사장을 지명하여 불러내시는데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내셔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위임을 할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냥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자료에 나오듯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먼저 씻기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30장 21절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 성소에 물건들이 있어요. 성소 앞에 제단이 있고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을 두라고 하세요. 물두멍을.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겨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거나 번제하고 제사장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수족을 씻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자료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여기 그들이란 말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수족을 씻는 거예요. 온몸을 씻지는 않더라도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라.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1에서 10절에는 백성들을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부정한 사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어떤 거에 감염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멍에 매지 않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송아지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죽임당한 송아지를 화재로 태워요. 그 전체를 고기와 가죽과 똥을 다 태우고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섞어서 그 고기를 다 불태워서 죽이고 재가 남아요. 재. 그 재를 정결한 사람이 가서 물에다 섞어서 그 잿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진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그럴 때는 몸을 씻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9장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전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일에 관계가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물로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 늘 손발을 씻고 몸을 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온전하기 위하여서 뭐가 더러운 게 보이지 않더라도 늘 씻으며 살아가요. 이 시편 26편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행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무죄함에도 내가 늘 온전함 속에서, 무죄함 속에서도 손을 씻었습니다. 나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나는 악한 자들의 뇌물을 나눠 먹는 악한 자들의 모임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하지만 무죄함 속에서도 언제나 씻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시편 26편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에 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제사장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물로 늘 씻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세례가 있어요. 옮기시는 세례. 그 옮기시는 세례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지나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씻겨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살아감의 세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에 옮겨짐의 세례에서 멈추고 살아감의 세례를 완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몽둥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왜 그러느냐? 세례가 옮겨짐의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감의 완성의 세례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삶은 옮겨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살아감으로, 옮겨져서 살아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은 안 돼요. 그 의를 완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중간에 자살하여 죽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기쁨을 회복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자리가 빈 것을 그 직분을 채우라는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 일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뽑았을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의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뽑느냐? 제비로 뽑아요. 근데 제비 뽑기 전에 추천을 2명을 해요. 추천을. 그 추천을 2명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 중에 2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충 안 해요. 하나님께서 대충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기준을 말하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로 뽑힌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제비 뽑아서 뽑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참여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쭉 함께한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서기관도 하고 장로도 하고 사내들인이라는 국회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들판에 개울가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그럴 때에 거기 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는, 왜냐하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로움이 느껴지질 않는데 저 개울가에서 외치는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는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느껴지니까 나 죄인입니다 하고 용서받고 싶으면은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계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거기 가서 세례받은 거예요. 아무나 가서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세례를 받았느냐? 마음이 상한 백성들, 세리들. 그럼 누가 세례를 안 받았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인정하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죄 속에서 헤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의로 나는 돌아갑니다 하고 의의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감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감의 의는 요한의 세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자기의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렇게 부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의 사람들은 살아감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아감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하여 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이 옮겨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주심으로 그리고 옮겨주심을 계속 살아감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고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 예수께 있음을 알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겉으로만 있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옮겨져서 내가 너희를 옮겨 놓았는데 옮겨진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날마다 발을 씻으며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며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감으로 완성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은 하고 날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주께서 옮겨주셨으면 살아감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왜 더러워졌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셨으면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늘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희게 끝까지 희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기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모여 찬양하는 영광의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현실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옮겨짐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옮겨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잘라내고 씻어내면서 살아감으로 완성되는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거짓된 무리들이 뇌물을 나누면서 모임을 만들 때 그 모임에 우리는 참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라하츠, 그 처음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경계를 주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늘 잘라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늘 잘라내면서, 늘 씻어내면서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처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제가 우리 딸에게 재밌는 걸 하나 배웠는데 푸드 마일리지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푸드 마일리지가 뭐냐? 음식이 사람의 입까지 들어오는데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음식이 안 좋은 거고 가까우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입해가지고 온 고기를 먹는다. 거리가 먼 거예요. 오기까지. 근데 내가 내 밭에서 키운 상추를 먹는다. 그럼 이거는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은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살아감의 마일리지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살아감의 지식을 멀리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늘 속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멀리 돌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염을 차단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그래서 거룩함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네가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보소신,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가까이 가셔서 주의 영으로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 악한 길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 생명이 완성되고 거룩함이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씻음 받으며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이 완성되는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